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두 절만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마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응답의 열매가 오늘 우리 삶에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3회 동계올림픽 시작됐습니다. 조금은 여유가 있어서 개막식을 지켜보는데 참 진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은 태극기가 가장 먼저 들어와 그것도 대형 태극기가 한 바퀴를 삥 돌면서 국기 개양대에 개양되는 그 모습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성화가 마지막 아이스하키 단일팀으로 출전하게 된 남북 두 선수에 의해서 성화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그 모습, 이런 장면들이 외신들에게는 대한민국은 평화를 포기하지 않았다, 이런 제목으로 감탄하고 있었고, 내친 김에 남북 간 관계 개선에 의해서 평화가 정착되고 그러면서 혹 통일에까지 이르는 어떻게 보면 좀 소박한 꿈이긴 한데 우리 생각처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꿈도 꾸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사족처럼 올림픽 경기 때마다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성화를 어떻게 점화하느냐라고 하는 것과 오륜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래요. 그런데 IT 강국답게 드론을 무려 1218대를 띄워서 반딧불이가 하늘을 향해서 날아오르듯 하더니 스키 슬로프 위에 스노우보드를 타는 선수의 모습으로 바뀌고 이내 하늘에서 오륜기가, 그것도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와, 우리나라 수준이 이 정도야? 뭐 이런 거. 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경기가 시작됐는데 손에 땀을 쥐면서 역시 열심히 뛰는 선수들의 모습에서 진한 감동을 느끼는 것은 이게 스포츠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감동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어제 그랬죠. 넘어져도 1등, 설명 안 되는 한국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를 두고 하는 말인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박수갈채가 나오고 중계팀들은 관중에서 일제히 물개 박수를 쳐대고 있다고 그렇게 감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감동이 있었던 것, 정말 한 번의 올림픽 출전을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던 것인가. 얼마 전부터 평창 올림픽을 선전해가면서 어떤 광고에서 여자 스케이팅 500m에서 올림픽 2연패를 달성했었던 이상화 선수 20여 년간 바로 빙판을 지치면서 약 13톤의 땀을 흘렸다. 어떻게 계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만한 노력과 그만한 헌신과 자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오늘 봉독한 그 말씀을 한 주 내내 설교 준비하느라고 기억하고 있었기에 그야말로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좁은 문, 좁은 길만으로 여기까지 왔으니까 저런 결과가 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이 그렇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자, 우리 귀에 들려진 말씀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요? 넓은 문, 넓은 길이 아니고, 게다가 그 길이 하나는 생명으로 하나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런 문이라고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실제 인생길에서 정말 이해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자면은 본문이 속해 있는 맥락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한 요소일 줄 압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 이 본문은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소위 산상수훈, 그것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이 어떻게 시작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결국은 이것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까?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천국이 아닌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바로 그런 문제겠죠.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은 테헤란에서의 죽음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돈 많고 권력 있는 한 페르시아 사람이 어느 날 하인과 함께 자기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인이 갑자기 얼굴이 하얘지면서 비명을 지르더니 그 다음 하는 이야기가 방금 죽음의 신이 내 앞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죽음의 신이 자기를 데려가겠다고 유혹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인은 그 죽음의 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주인님 말 중에서 가장 빨리 달릴 수 있는 말, 그걸 주시면 테헤란으로 도망을 가겠다고, 오늘 밤 안으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러자 주인은 그러라고. 그래서 하인은 허겁지겁 그 말을 타고 테헤란으로 떠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산책을 마치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바로 집 앞에서 그 죽음의 신을 이 주인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신에게 이 주인이 묻습니다. 왜 그대는 내 하인을 겁주고 위협했는가? 그러자 죽음의 신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절대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늘 밤 그를 테헤란에서 만나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그가 아직 여기 있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표시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인은 죽음의 장소인 테헤란으로 자원하여 찾아 달려간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 말하는 운명입니다. 이 이야기 끝에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그야말로 아우슈비츠에 갇혀 있었던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빅터 프랭클은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는 일과 어떤 일이든지 앞장서서 하는 것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일에서 어떤 결정,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운명의 힘을 무서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뭔가 결정하거나 선택해야 될 때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적어도 오늘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고 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주님은 바로 오늘 이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길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두 갈래 길이, 하나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을 통해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통해서 이어지는 그 길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은 20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은 어떤 길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멸망이냐 생명이냐 판가름 나는 것 아닌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어떤 문을 통과해서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그 끝에서는 그냥 그것이 있는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라고 하는 것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그 미래는 우리 가운데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말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그 결말을 보지 못하고 지금은 그 길을 향해서 걷고 있다는 건데, 그런데 주님은 그 결말에다가 하나는 멸망, 하나는 생명,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오늘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평상시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오늘 우리는 바로 그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전통은, 너희들의 율법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늘 새로운 그 길, 우리가 걸어야,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모습 보면은. 그러니까 당대의 사람들은 바로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자마자 아하 하고는 금방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일 장신대 차장식 교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거꾸로 읽는 신약 성서라는 책을 씁니다. 근데 그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신 것은 서민들의 일상적인 삶을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길들은 어떤 길들이었느냐? 집과 집 사이로 이어진 길,
그리고 동네와 동네 사이를 연결해주는 들판과 언덕의 길, 역시 사람 한두 명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또는 작은 수레 하나 통과할 정도의 좁은 길이 대부분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거기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불편한지 아닌지도 모르는 채로 그대로.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에 넓은 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차가 달릴 수 있는 포장한 대로가 있었고, 또 집정관만이 다닐 수 있었던 그런 도로가 있었고, 군의대 도로가 있어 군용 도로가 또 따로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장식 교수가 하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마차나 수레를 타고 이런 튼튼하고 넓은 길을 따라가다 만나는 대표적인 집이 왕궁이요, 관공서요, 부유층의 대저택들이었다. 그리고 그리로 들어가는 대문은 당연히 크고 웅장했다. 그러니 사람이 원하는 바대로 하자면은 줄을 대서라도 그 길을 거쳐서 그런 집에 드나들고 싶어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하지만 주님은 그 길의 끝에는 멸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들이 가졌다는 부나 명예, 권세, 물론 부럽고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겠지만, 그러나 그 결론은 그 당대 사람들은 누구나도 다 잘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외적의 침입이나 어떤 정치적 격변기가 올 때마다 오늘 우리는 그저 어떻게라도 생존하면서 살아남는데, 좁은 길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그런데 그 넓은 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쟁의 통로가 되고 전쟁에서 승전거를 울리자고 한다면 서민들의 집 몇 채 어떻게 해가지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결과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해야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주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 그렇다면 이 둘을 가르는 기준이 뭘까요? 들을 수 있는 사람과 듣지 못하는 사람. 그것은 한마디로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또 질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삶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한다면 그게 도대체 뭘까요?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믿음을 가졌다는 자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혹 믿음 따로 삶 따로 이런 경우는 없느냐? 성지를 20몇 번이나 방문하면서 발로 뛰어서 소위 우리 신학교 때부터 잘 썼었던 주석이 하나 있습니다. 바클레이 주석이라고 하는 건데, 바로 그 주석을 쓴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최대의 위험은,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하는 최대의 위험, 진리에 귀를 기울이고 진리에 동의를 하면서 머리를 끄덕이기는 하는데, 그리고 나서 그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떤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라고 해요. 이게 최대의 위험이라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자,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면은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뒤에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보니까 좀 이상합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이미 과거 형태로 써 있죠? 그러면 적과 꼬리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은 과거입니까? 미래의 사건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이에요. 그들은 아직 적과 꼬리 흐른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요단강 이쪽 편에 있는 거예요. 저쪽 편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아멘으로 받았겠죠. 그러면 아멘으로 받고 난 다음에 가만히 하늘에서 감 떨어지듯이 기다리고 있으면 그 땅이 내게 주어집니까? 아니요. 바로 발바닥으로 밟아야. 그러니까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게 됐습니다. 근데 건너자마자 그 땅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가나안 7족속이 버티고 있습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그들을 몰아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지만 그 약속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그 땅을 스스로 밟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그야말로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입으로만 아멘만 한다고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약속으로 받았거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약속을 믿고 삶으로 옮겨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이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취로 다가오는 겁니다. 유명한 영국의 비평가이자 사회사상가인 러스킨이라는 사람, 옥스퍼드 대학에서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국의 날씨라고 하는 것이 늘 비가 오고 이러다가 보니까 길이 좋지 않아서 강의실까지 가는 그 길 사이에서 흙탕물에 옷에 흙탕물이 튀어가지고 그냥 강의하러 교실에 들어가게 되면 그냥 짜증부터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실에 도착한 러스킨이 옷을 툭툭 털면서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강의실에 오는 길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애를 먹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러자 학생들이 당연하다듯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야 당연히 그 길을 고쳐야 되지요. 그러자 러스킨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나가서 길을 고칩시다. 머리로만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러스킨 교수의 말에 따라서 학생들은 모두 함께 나가서 그 비를 담아대면서 그 길을 고쳤고, 그 후에 그 길은 그저 생각만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삶으로 바꿔가는 것의 중요성, 그래서 그 가르침을 기리기 위해서 그 길 이름을 아예 러스킨 스트리트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교수의 이름을 붙여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으셨습니까? 들려오십니까? 그러면 그 다음은 삶으로 이어져 가야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마음, 이것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면서, 그렇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 스스로가 믿은 것 같아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으로 여기 서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내 귀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그 뜻이 내 뜻이 되고 그 뜻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 살아내지는 것, 이게 우리 믿음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라틴어로 크레도라고 하는 그 단어는 바로 내 심장을 있는 그대로 드립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 심장. 내 심장은 뭐죠? 내 생명이에요. 우리가 입에 발린 말처럼 쓰는 말이죠. 조금만 감동이 와도 아멘 합니다. 근데 원래 이 단어는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그 단어를 직역하자면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에메트라는 단어는 그 진리라고 하는 게 뭐냐? 나무가 그 나무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그때 그게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나무는 나무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란 원인과 결과, 시작과 끝에 일관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바로 그 믿는 것에 대한 열매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회개를 했다라고 한다면 행위의 변화가 나타나야 되고, 복음을 들었으면 순종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 그게 에메트, 우리의 아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못된 나무를 맺지 못하는 그런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인상은 무엇입니까? 좁은 문, 좁은 길 할 때 예수 믿다 보니 왠지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은, 그래서 희생하고 손해보고 이렇게 하면 맨날 손해만 보고 힘겹고 힘들고 갈등하죠? 저는 좁은 문, 좁은 길 할 때마다 갈등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갈등합니까?
왜 갈등하죠? 예수 믿었기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았으면 갈등할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희생할 이유 하나도 없고, 내가 손해봐야 될 일 하나도 없고, 힘겹고 어려운 길인데 그 길을 가야 될 이유 하나도 없어요. 예수 안 믿으면.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전히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좁은 문, 그것은 무엇이든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향하고 있는 곳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지금 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고 한다면 그 좁은 길,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또는 자신의 욕망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러니까 그걸 향해서 나 있는 문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문은 늘 나와 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웃들을 향해 열려 있고, 바로 그 이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문으로 열려져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을 대할 때마다 마치 담벼락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등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과거는 어땠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과거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가장 먼저 주님은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 있는 좁은 문을 노크를 하셨어요.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것 아닙니까? 문을 두드리고 계셔요. 우리 스스로 응답할 수 있기를. 근데 그 문을 열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들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좁은 문을 먼저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이제는 이 좁은 문을 통로로 해서 더 좁은 문을 또 열어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할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서 바로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먼저 발견하셔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바로 우리의 구원을 허락하셨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또 다른 좁은 문을 열어가는 그 길 노상에 서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문을 발견하는 데 명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그랬죠. 제자를 베드로를 부를 때는 물고기 잡는 걸 보셨어요. 그래서 너를 내가 사람 남은 어부로 삼겠다. 세리 마태를 보고는 지금 누구에게도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을 불러서 응답하고 나니까 그 좁은 문이 열려져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마태복음이 쓰여지는 귀한 역사를 이루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아니, 구약시대로 가서 수많은 성서에 나타난 사람들이 맨 처음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으로 섰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좁은 문들이 먼저 조금씩 열려가기 시작하니까 거기서부터 새로운 길들을 열어가는 길들이 열리지 않았나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은 교회력으로 산상변모주일인데 소위 변화산 사건을 한번 보자고요. 주님이 변모하셔서 하늘 영광을 보여주셨을 때 베드로는 그게 얼마나 좋았던지,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근데 그 초막 셋이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는데, 그러면 거기 같이 가 있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하고요? 아무 상관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로 황홀한 엄청난 일을 겪었다는 말인데,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냥 그 영화로운 그 상태 그대로 진행이 됐습니까? 아니요. 주님은 제들과 함께 산 밑으로 내려가자 하십니다. 내려가셨습니다. 왜요? 바로 그 산 아래에 여전히 하실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산 아래에는 아니나 다를까 나머지 제자들이 거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그 현장이 있었어요. 그래, 바로 거기서 주님이 마땅히 하실 일을 통해서 그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아이를 온전케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를 먼저 좁은 문을 열어주셨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제는 그 좁은 문을 또 열어가면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감사와 감격을 같이 나누라 이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드러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 보여지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어떤 글을 읽다가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을 두 가지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구세주를 믿는 것과 또한 주님으로 믿는 것,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뭐지? 그래서 좀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죠?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또 경우에 따라서 언제든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예배드리기 시작 전에도 예수 우리 왕이요, 나의 주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까? 그분이 정말 나의 왕이십니까? 바로 그 문제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같이 가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는 하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분이 정말 내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소위 믿음 따로 삶 따로 이런 이원론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 두 가지가 하나로 종합될 수 있을 때 우리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단순히 구원받는 신자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단지 아무런 생각도 없이 무작정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대가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현실적인 삶 가운데서는 갈등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근데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최종 명령이 나오죠. 근데 거기에 보니까 신자나 성도라 이런 단어는 쓰지 않으셨습니다. 딱 하나, 제자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제자라고 하는 말, 성경 원문대로 보면 순교자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목숨을 내어놓을 수도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 갈등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나 자신을 전체 드릴 수 있는 사람, 이게 제자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그 본문을 읽을 때 구원하셨으면 그냥 쉽게 적과 꿀이 흐른 땅으로 들여 보내주시면 될 것 아니에요. 근데 어째서 4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을 광야에서 헤매도록 그렇게 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늘 굶주리고 늘 먹을 것, 마실 것, 그 다음에 입을 것, 잠자리 다 고민해가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고백 그대로 능력 있는 하나님 맞아요? 그런 경우에? 근데 우리는 거기서 중요한 것을 봐야 되는 것이, 광야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표는 가나안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도 들어가는 순간 과정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결론을 향해서 또 살아가야 하는 삶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축복인 겁니다. 광야가 축복인 이유, 거기에는 샘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랍니다. 바로 생명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생명을 찾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걸어가면서 좁은 길로 가는, 좁은 문을 통해서 그 다음 영역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은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환난을 좁은 문으로 바꾸어 놓고 읽어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좁은 문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습니다. 여기서 인내라고 하는 말, 실현을 이기는 끈기를 말합니다.
우리는 환란 좁은 문을 통해서 끈기를 배웁니다. 환란 좁은 문을 통해서 사람이 강건해집니다. 환란 또는 좁은 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끈기 있는 사람으로, 현장이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고 그랬는데, 이때 연단이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는 도키메라고 하는 단어인데 본래 성품이라고 하는 단어를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 연단을 아예 캐릭터, 우리의 인격이라고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인간이 인간되게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은 인내는 사람 되게 하는 힘을 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것 없이는 우리는 완전한 성품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교양서적을 많이 읽는다고 사람이 사람 되지 않습니다. 환난과 역경과 시련을 통해서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마지막 결론 볼까요? 본문은 다시 14절에서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말의 뜻은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적다 그런 말이 아니라 정작 이 문에 들어가는 사람이 적다 그런 뜻입니다. 가고자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을 하지만 결국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들어가야겠다고 결심은 합니다. 그러나 못 들어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려면은 나 자신을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이고 버려야 하고 부정해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왜? 내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좁은 문입니다. 그러나 이 문으로 들어서게 되면 진정한 자유함이 있습니다. 끊어버릴 것을 다 끊어버리고 잃어버릴 것을 다 잃어버리고 부인할 것을 다 부인해버렸기 때문에 삶이 단순해졌거든요. 근데 그렇게 부인하고 버리고 끊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보면은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닙니다. 진짜 영생을 앞에다 두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맺고 있는 수많은 관계들 속에서 바로 이 길이 좁은 길인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삶을 바르게 인도해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반대로 읽지 마십시오.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는 거기에 만족하는데 그 전에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 전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길을, 그의 의를 구하라. 좁은 문으로 먼저 들어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 그야말로 생명으로 통하는 귀한 역사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늘 충만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